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함께 좀 손 꼭 잡아주시면서 행복한 성명절 되세요 라고 인사하실까요? 행복한 성명절 되세요. 행복한 성명절 되세요.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님 앞에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 한 번 더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에 우리가 함께 모였사오니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들으며 더욱더 주님 안에 깊이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인도자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로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릴까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손 꼭 잡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죠. 아멘. 우리에게 은혜로 더하시는 주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양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반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임을 더욱더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믿는,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기뻐하시는 주님, 들이 지금 설 가족에게 간 우리 가족들도 있는데요. 모두 다 잘 즐거운 그런 설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시간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미소를 좀 띄워주시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 인사할까요?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요. 예, 해보세요. 해보면 알아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해보면 미소를 나누고 약수를 나누고 함께 이렇게 마음을 나눌 때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같이 나누세요. 광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동강제일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축복이 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가정과 자녀와 이웃이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꿈을 꼭 꾸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그런 모습을, 복된 모습을 가지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가 되고요, 또한도 영혼들에게, 이웃에게, 가정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받는 영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그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부흥이 우리 동강제일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설 연휴 예배 안내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한 주간 동안 있는 기도는요, 새벽 5시 동일하게 4층에서 있게 됩니다. 지금 2층에서 진행했는데 설 연휴 가운데는 4층에서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요 비전 예배는 저녁만 있습니다. 7시 30분 저녁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수요 비전 예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예배로 꾸며가고 있거든요. 금요 성령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동참하셔서 기도하셔서 주님의 응답받는 그런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특별하게 수요 비전 예배를 축복된 가정 프로젝트라고 해서 2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한 7주 될까요? 7주 정도를 저희가 함께 6주 되는 것 같네요. 6주. 저희가 함께 주님의 가정을 세우는 주제로 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원로 목사님과 저희 사역자들이 그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행복된, 축복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메시지를 나누니까요, 꼭 이 시간 사모해 주셔서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의 삶 양육가정 뉴 블레싱 라이프 새 가족과 성경 통독반이 개설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주보 안에 보면 속지 간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새 생명의 길과 성경 통독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 밑에는 그것을 신청하는 신청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변화는 도전에서 옵니다. 성숙은 하나님 앞에 나옴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꼭 지금 나중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체크만 이렇게 표시만 하면 되니까요, 꼭 하셔가지고 나갈 때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2월 온가족 목장 모임은 각 가정에서 가족별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설 오늘하고 내일, 다음 주, 그 다음에 2주 더 그렇게 가족 모임을 가지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 나눔지에 이번에는 목장 나눔지 순서지가 아니라 가정 예배, 설 가정 예배 순서지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설 명절을 보낼 때 설 명절 가정 예배를 꼭 같이 드려주세요. 여기에 있는 그대로 쭉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도 있고 성경 내용도 있고 성경의 말씀의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가정을 복된 믿음의 예배의 가정으로 꼭 이렇게 인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 겨울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레싱은 2월 8일부터 진행되고 비전 투어는 2월 5일부터, 그리고 유초등부는 2월 16일 날 이렇게 각각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더 하나님을 체험하고 새 생명을 얻는데 그렇게 되는 기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식은요 설 연휴 관계로 없는데요, 각 가정에서 가정 모임을 가지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 동정인데요, 개업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김영혁 집사님, 우리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플루스로 섬겨주시는 집사님이세요. 우리 전공자시고 많은 아이들을, 후학을 키우고 있는데 이번에 소망 음악 학원이라고 해서 여기 길 건너에 우성 아파트 상가에 지금 새로운 학원을 하나 더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까워서 저는 더 아이들이 많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는데요, 우리 집사님 개업 예배를 위해서 또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인데 우리 박장미 성도님께서 등록하셨어요. 우리 잘 안내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잘 우리 가족으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영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이 좋은 곳에 와서 하나님께 내 작은 입을 벌려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곳에 주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40여 년 전에 귀한 동광제일교회 주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신여금을 감사함을 드립나이다. 하나님께 늘 감사 없는 것은 이 한 곳에서 일평생을 바쳐 목회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눈물로 지신 우리 원로 목사님 늘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대 목사로 세운 우리 김덕정 목사님 강건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는 목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동강의 모든 어린 양들을 맑은 물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사제 목사님으로 거듭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동강길 찾은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곳저곳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환우도 있습니다. 장기 결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간증자가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우리의 봉사 손길들 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강단의 물을 떠다 놓으며 하나님 화장실을 청소하며 계단을 청소하며 이곳저곳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간에 많은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붙잡아 주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됨을 감사함을 드립나이다. 하나님 50년 전에 폐허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계 강대국으로 뽑아준 이 나라를 하나님이 늘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경제가 부흥발전하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민족과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후방에 수고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 붙잡으시고 치안을 담당하는 행정경찰을 붙잡으시고 행정을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들 국민들과 하나가 되는 모든 국민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제 남북이 하나 된다고 합니다. 2월달 북미 정상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북미 정상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나라와 국가와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이름도 빛도 없이 늘 하나님을 섬기며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를 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찬양 지휘자를 비롯하여 반주자를 비롯하여 모든 성가대원 한선 함석의 귀한 성대를 책임져 주셨고 2019년도에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늘 영광되는 찬양되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사장 목사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우리 동강의 모든 교우들 아멘으로 화답하여 100배, 60배, 30배 결수는 귀한 시간의 역사가 일어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례식 허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귀한 시간에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바치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를 시작해서 그는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들을 시냇가 푸른 나무로 심겨주셔서 때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2019년도 1월 1일이 지나 이제 구정을 맞이하여 다시 주님 앞에 한 해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틀하셔서 올바른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멀리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출타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또 가정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귀한 은혜가 나눠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많이 이제 조금 얼굴을 비치고 계세요. 근데 감사해요. 우리 기존에 있는 가족들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위로하시고 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더라도 잘 돌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심겨진 분들 잘 정착해서 그 가정도 모두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12장 27절을 읽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리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셔서 숨으시니라. 아멘. 그 경계가 좀 성경에서 조금 헷갈리게 나오죠. 그러나 거기까지가 36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았죠. 어린 나귀를 타고 언약대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난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가지 사도 요한은 조금 익숙하지 아니한 그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인데 이방인들, 바로 헬라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인들이에요. 그 이방인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왔고,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들이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거예요. 그것이 본문의 앞에 있는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했었을 때 만나자 안 만나자 그 답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은 딱 아셨어요. 어떤 걸 아셨습니까?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어요.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알고 그 복음의 말씀들을 나누셨죠. 그리고 오늘도 그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의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그 때를 분명히 아셨고 그 때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고통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께서 고백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런 기도 가운데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 제가 어느 때 한번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9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큰 소리가 하늘에서 났다는 것이죠. 소리가 났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천둥인 줄 그렇게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몇 해 전에 그러니까 남북이 이렇게 조금 화해 모드로 가기 전에 가장 위협이 극심할 몇 년 전에 아이들하고 여기 마당에서 조금 저희 동생네하고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한 저녁 5시, 6시쯤 됐을까요? 근데 갑자기 폭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꽝! 폭음 소리가 들려요. 근데 아이들이 더 놀래더라고요. 왜 놀랬냐 봤냐면 그때 당시 그 핵이 터지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 초등학교의 아이들한테 더 많이 가르쳐 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위협이 있고 그렇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에도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꽝 소리가 났을 때 오빠 전쟁 났나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래고, 그랬더니 저쪽 신트리 공원이 저쪽에 있잖아요. 대전 아파트 그 너머로. 대전 아파트 그 너머로 그 신트리 공원에서 폭죽을, 그때 축제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폭죽을 쏘아 올려서 폭죽 소리였어요. 네, 그 폭음 소리가. 그래서 대전 아파트 너머로 그 폭죽을 같이 아름답게 보았는데,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과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그 때를 알고 이제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늘에서 꽈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꽈광 소리가 나서 이 소리는 천둥 소리도 아니요 천사들의 소리도 아니요 폭죽도 폭탄의 소리도 아니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인 것이에요. 그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나타낸 소리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의 소리인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이제 그 때를 이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서 그 때가 되어서 그 때를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높아지는 그 때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안에서도 무너졌던 세계,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높아질 나라가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그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여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영광,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영광을 이루는 방법 또한도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온전한 영광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요즘에 가장 핫한 드라마가 뭐죠? 여기 드라마 잘 보시네. 네,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를 담고 있어서 반향을 일으킨 것 같아요.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성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한도 서울대, 연대, 고대 그를 지망하고 추구하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시대적인 사조를 의미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는 모습 가운데 한 가지 중심 메시지고, 또 하나 그 반향에서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사람들,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바로 피라미드 꼭대기 올라가야만 성공이고,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지 못하면 실패한 자다라고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끊임없이 그 학생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그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드라마에만 일입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매년마다 수능을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면 성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입하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진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좋은 직장을 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못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방법은 피라미드 꼭대기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기도 응답대로 되지 아니했을 때 좌절하고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고난이 있을 때에도 넘겨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도 이것 또한도 주님의 영광입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시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겠죠. 다른 것으로 하셨겠죠. 세상에 추앙하고 세상에 바라보고 있는 것, 그 모습으로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서 그렇게 주님께서 이루셨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법 또한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이루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서 영광을 받고 계신가? 그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 방법을 쫓아가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심으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서 영광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 사단의 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나라를 심판하시고, 사단이 세상의 주인으로 있던 그 자리를 전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그때를 아셨고 그때를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말씀을 응답을 주신 것이죠. 세상이 심판되어지고 세상의 임금이 심판되어져서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제 사단을 물리치시고 그의 나라를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나라를 전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위로받고 싶습니다. 위로하고 싶어요. 어떤 것이냐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듯이 우리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고난도 받고 어려움을, 그 길을 넘어가야 될 그런 삶 가운데 저희들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 안에서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승리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무엇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영광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이 죽은 자의 살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커다란 신앙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27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100%가 있잖아요. 100%가 하나죠. 근데 인간의 100%는 그것이 하나예요. 딱 100% 순금이 돼야 딱 순금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100%는요, 인간 대신 하나님이 100%이시고 또 하나님 되시는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100%또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온전히 인간이시고 온전히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혹되어져서 이단으로 우리에게 유혹하는 많은 그런 이단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정말 우리들을 흔들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 교회사의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의 든든한 믿음의 반석이 되어진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인간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분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연약함도, 괴로움도 있으셨고 배고픔도 있으셨고 상처가 생기면 아파도 하셨어요. 죄가 없으시지만 인간의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근데 그분은 동일하게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한 그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분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어떤 기도입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시죠. 어떤 응답이셨습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이미 앞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 이미 영광은 우리가 문맥상으로 봤을 때
나사로의 죽었다 다시 살린 것을 통한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가시지 않은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영광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시고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단에게 넘어가 영적으로 죽은 자, 육적으로도 죽은 자 되었습니다. 사단의 통치 아래서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나사로가 그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 운명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를 다시 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인간들을 죄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죽고 살아나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된 증거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뭐를 잘해서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오해나 자만이나 세상의 논리를 교회나 가정에 끌어들여서 너나 내가 세상에 틈이라도 또 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하는 그런 것으로 잘못 오해된 모습으로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나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고 하는 그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영광을 받으실까요? 동일한 성상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법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세상은 칼로 정복하여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32절 33절을 읽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땅에 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죠. 예수님께서 땅에 들리신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길을 고단 가운데서도 곧 괴로움 가운데서도 가기를 소망하시고 결단하시고 가신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만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대속할 수 있게, 다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믹스해서 하나가 되게 해서 구원할 곳이 없어요. 어떠한 인간도 그것을 할 수 없어요. 어떠한 것도 그것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령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네. 자, 마귀에게 묶여서, 마귀의 그 죽음에 묶여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놓아 주신 것이죠. 풀어 주신 것이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공동 번역은 그것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원수되었던 모든 요소를 없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빛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빛 앞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 안에서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35절 36절에서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권면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빛으로 나오라고, 그 십자가로 나오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사 숨으시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믿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 주님 앞에 반응하여 나가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 부활을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로, 그 빛으로. 기회 있을 때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해요.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 아무리 애걸해야, 아무리 후회해야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 빛의 아들, 그분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할 곳은 스카이캐슬이 아니에요. 피라미드 꼭대기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와 같은 세상의 방법을 교회나 가정 가운데 투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의 통치 안에 아픔만 있는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올라가야 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그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섭리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목장이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나라를 이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설을 보내는 그런 명절 첫 일이지만 송구하지만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혹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이루신 것,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가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혹여나 우리가 아직까지 세상의 그 마음으로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좌절된 마음으로 패배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아니하는 그 삶 가운데 그저 핑퐁하면서, 그저 업앤다운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혹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온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때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올라가게 해 주옵소서. 피라미드가 아니라 십자가로 올라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라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야 할 그 예루살렘 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듯이 그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세상의 가치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의 통치의 원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 안에 것을 심겨서 마치 그것이 아버지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므로 아버지는 오해함 가운데 나가는 그런 모습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그렇게 늦어져서 하나님 어느 때에도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좌절된 모습 가운데는 혹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오직 그 세상의 십자가 꼭대기에 올라가 아버지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만이 아버지 영광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오해하고 왜곡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에게도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삶 안에서도 주님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신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듣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옵소서. 그것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대접하지 아니하고 그 길들 그대로 걸어가 주님을 배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결단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주일의 말씀만에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게 인도해 주옵소서. 생명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하나님 자라가게 해 주옵소서. 삶으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심령과 가정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일터 속에서 삶의 정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와 같이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믿음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결단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내일부터 오늘부터죠. 설 연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멀리도 가지 마시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사시고 내일 하루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우리 부모들하고 만나게 될 텐데, 우리 형제들하고 만나게 될 텐데, 언제나 또 들려지는 그런 메시지는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상처가 있고 하는 그 모습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그런 모임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때인 것을 알고, 주님 그 고난이 있을 것을도 알고 다 감내하며 하나님 십자가로 올라가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영혼들을,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생명을 나타내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먼 길 가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축복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같이 중보하며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동강의 모든 형제들이 아버지의 설 명절을 아버지 안에 보내요. 아버지 안에 많은 지역으로 떠나게 되어지고, 또한도 아버지 많은 아버지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게 되어져서 귀한 시간들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그 안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버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참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그곳에서 아버지 세상의 논리로 불화와 다툼과 상처와 아픔들이 생겨지지만,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방의 성도로서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십자가만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 결단이 서로가 함께 나누어지는 중보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를 받으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왕이신 그분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데, 창조주신데 그렇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로 가셨기에, 하나님 그 생명이 우리에게,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광이 드높아지는 그 나라, 세상의 논리로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서도 세상을 거슬러 가야 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 교육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덮고 있다면 하나님 전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로 전복하여 그 땅을, 그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깃대를 꽂아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동강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는 그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귀한 마음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갖가지 예물을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우리도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예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닌 이 예물을 받으시었고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었고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먼 거리를 갔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또 만남을 갖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슴 아픈 일도 때로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나타내는 기회로 삼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보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이 머리 숙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결단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붙잡고 결단하여 하나님 그대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동강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설명전도 동안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되어 빠지는 동강절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가 격려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또 표현도 해주시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고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